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15장 말고 그 앞에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지요. 근데 이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장 1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활장의 이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부활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뭐예요? 아까 1절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지요.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믿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기독교는 복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는 종교. 복음을 믿는 종교. 네, 우리는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드리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기독교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복음, 우리 믿음의 근본이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기독교는 복음을 믿는다면서 그럼 복음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하실 말이 있습니까? 오늘날 복음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복음 설교, 복음 메시지, 복음을 전함, 복음 전도, 이 복음이라는 말을 수없이 쓰고 있는데 정작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 기본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이 이거다 그러면 그게 맞나 보네? 이분이 복음이 이거다 그럼 이게 맞나 보네? 제가 옛날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한다 하면서 다양한 복음의 용도, 복음을 설명하는 이 방법들을 쫙 설명해 놓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다양하게 설교가 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건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잘못된 부분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진리는 선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딱 복음 뭐냐? 그러면 선명하게 이것입니다 라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명해 놓으면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정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던졌을 때 우리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다 라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분명하게 딱 두 줄로 딱 요약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럼 3절 4절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성경대로는 약속의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자, 서로 얼굴 보고 말합니다.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이제 누구에게든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뭐냐? 기독교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까지 믿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냐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서정을 58주를 배우면서 영화에 대해서 11번을 배웠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구원의 최종 완성 영화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 우리의 부활, 그리고 이 세상의 새로운 변화, 새하늘과 새 땅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죽어서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 있고 몸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모자란 복음인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까? 복음을 다 말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정말 복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부분들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찾아오셔서 저랑 신앙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구원은 영혼만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는 그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사람이 다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죄 많고 악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 여러분. 이 자연재해와 이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땅에 우리가 영생하도록 살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죄 짓지 않는 몸, 죄와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아시겠대요. 만약 그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그분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여기까지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부활까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 설교 영화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도 설명했고 우리가 입을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설교의 주제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가? 이제 나중에 우리는 부활할 거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이래요. 왜 복음인가? 나중에 부활할 것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복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까? 왜요? 그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나도 부활할 거니까. 그럼 미래잖아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바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지금도 복된 소식이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도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인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게 복음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부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 살아서 뭐 하실까요? 그랬더니 이 일을 하신대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래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 중간에 거쳐야 되는 다리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길이 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중보자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그 앞에요. 그 앞에요. 다시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신다. 구원의 뜻이 뭡니까? 건지신다는 거죠. 구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자녀됨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뻔뻔하게 떳떳하게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자녀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녀됨의 모습도 자녀됨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도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의 소리를 건져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죄책감이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죄송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습이 너무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 중보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통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 기쁨과 생명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신대요? 친히 간구하신대요. 간구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보기도 세미나라는 곳에 가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 큰 기쁨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과 위로와 감사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누가 내 손 좀 잡아줄 사람 없나? 누가 내 하소연 좀 들어줄 사람 없나?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줄 사람이 없나? 얼마나 탄식하며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보면 전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붙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음악하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주 유명했던 한영애 씨 있습니다. 신촌블루스에. 한영애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해진 노래, 거기 누구 없어. 누구 없어라는 노래 아시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가요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교 중에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누구 없어 가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사가 이거예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깜깜해진 밤에 그냥 누구 한번 없나라고 그냥 한번 불러봤다는 거예요.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사실 여러분, 나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그 밤에 자기들 잠자리, 자기들 편한 거, 자기들 즐거움 위해서 다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내 부름에 대답해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밤새도록 누구 나 좀 알아줄 사람 없나? 누구 나와 대화해 줄 사람도 없나? 기다리다가 아침을 본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여러분, 아침까지 마음을 나누며 얘기할 사람 누구 한 사람 없습니까? 이 노래의 끝에 후렴구가 이렇게 3번 반복돼요.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누군가 깨었다면 대답해줘.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밤새 게임을 하고, 밤새 술을 마시고, 밤새 유흥을 즐기고, 아무리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어봤자 그 공허한 마음을 다 채워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언제 불러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이 있다. 이 귀한 축복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정말 복음 아닙니까? 그분이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을 한 수십 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목청이 터져라 불러요. 왜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또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막막할 때, 정말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부를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때로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다 읽어주지 못해서 서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픔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들, 이런저런 문제들, 답답함, 우울함, 억울함, 그리고 그 무료함들을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누리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을 복음을 누리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야죠. 여러분, 하루에 속으로 눈 뜨자마자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요. 3번만 딱 예수님 부르고 시작하시라고. 스마트폰 보고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 화장실 들어가서 스마트폰부터 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예수님 3번만 불러보세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여러분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감사해요. 3번만 부르고 주무셔보세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괜찮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는 하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자리에 드는 하루가 여러분 다를 거예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찾고 불러야 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심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요일마다 성경의 언약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이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을 다뤘어요. 이 구속 언약의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3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약속이 다 차치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바로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내는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뱀의 형상을 하고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던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아주 기초적인 형태로 창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사건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사단은 죄의 지배자죠.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은 죄와 사망에 매여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자인 이 사단을 예수님이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깨트리신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혈과 육이 있어요. 그리고 그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지니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와 사망의 지배자 사단을 멸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학교 보내면서 오늘 학교 잘 다녀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안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전하고 평안한 거죠, 그렇죠? 이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저 서울의 석기역 부근에서 그 트럭이 뭡니까 덤프 트럭이 내려와서 15중 추돌 사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16분이 사고 당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날벼락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제대로 운전을 하고 있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덤프 트럭이 와서 다 밀고 내려가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에 밀어놓고 우리를 악한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머리가 깨트려졌지만 여러분 시골에서 뱀 잡아보셨지요? 네, 저는 많이 잡았습니다. 뱀이 머리를 돌로 딱 찍어 놓으면은 그런데 머리만 깨트리면 끝나는 거지만 한동안 꿈틀꿈틀대면서 몸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단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놓으셨지만 여전히 사단이 꿈틀꿈틀거리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까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직도 사단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 문제들, 그게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악한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만 받는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만 받는 시험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사단의 종이거든요. 내 부하들을 내가 왜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내 종이었거든요. 사단 입장에서는 내 밑에 있었던 김태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버렸어요. 이 사단이 좀 그렇지만 배가 아프겠죠, 여러분. 어떻게든 자기 손아귀에 있던 내 말대로 내 종이 되어 살아가던 저 김태환을 어떻게든 쓰러뜨려서 다시 옛날처럼 돌이키고 싶어하는 시험과 유혹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고 그냥 육의 눈만 뜨고 살지 마시고 영의 눈을 뜨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승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해 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따라서 잠깐 고난.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승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복음이겠죠? 예수님 살아계신 게 복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부활하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영원히 살아갈 부활. 이 부활을 약속해 놓고 있어요. 부활에서 어떻게 삽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마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사단을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단이 주는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저주와 사망이 없고 영광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